다니엘 4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내용을 듣고 번민하면서 왕에게 해석을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한 이후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충심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죠. 그 이후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게 됩니다. 12달,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큰 위대한 바벨론을 보거라 하면서 이 위대한 바벨론이 내 능력과 권세로 또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면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는 시간들을 7대를 지나게 될 텐데 그때 네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됩니다. 그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늘의 왕을 높이면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의다라고 노래하면서 교만한 자가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능히 낮추신다라고 노래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잠깐 3, 4분 정도 각자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 26절에 이어서 27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은 다니엘이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한 이후에 왕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의 내용은 공의를 행해서 당신의 죄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공의를 행함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악들, 불의들을 끊어버리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평안함이 혹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여하튼 2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제로 이 모든 일들, 앞에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해석, 꿈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제 12달이 지났다. 그 꿈을 꾸고 해석을 들은 이후에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때쯤 1년쯤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한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느부갓네살 왕의 이 표현은 이것이 위대한 바벨론이 아닌가라고 이제 지붕 위에서 바벨론 전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아도취해서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내가 건설한 도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을 했냐면 내 능력과 권세로,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왜 건설을 했느냐?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서 건설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권세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내가 건설한 이 도성, 이것이 위대한 바벨론이 아닌가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얘기를 하는 중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달리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엄이 내게서 떠났다.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 32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하는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때 실제로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세발톱처럼 되었다라는 내용을 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장 전체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들,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또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3번을 반복하고 있죠. 뭐 실제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해도 됐을 법한데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것들은 확실하게 이 일이 실제로 그 꿈과 해석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서부터 기한이 찼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찼다. 그러니까 그 날들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정신이 돌아왔든 총명이 돌아왔든 뭐 이성이 돌아왔든 여하튼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37절까지 이어지면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32절에서도 다시 반복했던 17절, 25절, 32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 4장 전체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모양으로는 17절에 있기 때문에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17절에서 표현했는데 하나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는 천한 자라는 것은 뭐 비천한다 뭐 이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4장 전체의 흐름상으로 보면 4장 37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4장 37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낮추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을 37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지극히 낮은 자에게 낮아진 자를 위에 세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이들을 세워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느냐?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자, 낮아진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대로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25절 하반부에 이 기간이 얼마냐? 7대라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물론 꿈의 내용에 나왔던 거죠. 25절 후반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것이 하늘에서도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직접적으로 또 들립니다. 그 내용이 32절이었어요. 32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3번이나 반복되면서 분명하게 이 꿈의 목적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다스림의 통로로서 사람을 세우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기준들은 지극히 낮은 자를 세우신다라는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라고 목적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결론으로 지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냐면 37절은 뭐 그대로 둔다 해도 38절에서 혹은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나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이 일을 겪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끝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들을 그렇게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면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34절에서 37절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세가 영원하다라는 얘기로는 나와요.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되었던 목적,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함, 그 목적은 어떻게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실현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37절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행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표현이 30절에 나와 있었어요. 왕궁 지붕에서 거닐벼서 했던 말이에요. 이 위대한 바벨론, 내가 권세로 내 영광을 위해서 건설했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교만하게 행하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낮아진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 37절에서는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는 어떤 자이냐? 결국은 교만하게 행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꾼다면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또 달리 표현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아는 자가 낮아진 자예요. 그냥 우리가 좀 딱딱한 개념적인 표현을 한다면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제가 못합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지, 누구의 뜻대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아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단계에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위대한 바벨론을 보면서 내 권세와 능력으로 세웠지, 내 영광을 위한 거지, 그렇게 만든 이 바벨론 봐봐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말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늘의 왕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지금 37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고 인정해요. 그가 낮아진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내 위에 왕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37절에서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34절에서는 기한이 찰 때 느부갓네살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자신의 눈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공간적인 장소의 하늘을 봤다라는 개념보다는 37절에 있는 표현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3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늘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어서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 자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삶의 행위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알고 인정을 해요. 끄덕끄덕 이럴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구체적인 그러한 낮아진 자의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한 이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왕에게 그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27절 말씀은 해석에 좀 여지가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26절까지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꿈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7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왕이여,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들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목적을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27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결국은 37절과의 연장선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가 곧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낮아진 자요. 그 낮아진 자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또 혹은 왕이든 아니든 간에 그 낮아진 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니엘은 27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표현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늘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겸손한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개념일 수 있어요. 그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를 밝힙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한 것만을 특정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억눌린 자, 또 혹은 압제당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 가난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억눌리고 압제당하는 자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으니까 왕인 느부갓네살과 연결시킨다면 느부갓네살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하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고 온 제국으로 다스린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반대로 억눌림을 받은 자, 포로된 자, 또 전쟁에서 패배한 자,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낮아진 자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27절에서 왕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공의를 단순히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27절.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라고 돼 있으니까 꼭 내가 공의를 행해가지고 내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함 받는다. 내가 죄를 다 씻는다. 이런 걸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의 죄들을 끊어버리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데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죄의 용서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장 당신의 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억눌린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악들을, 당신의 불의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세울 자들을 세우고 또한 위치시킬 자들을 그 자리에 위치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세워진 자가 과연 겸손한 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통로로 세워진 자들이 과연 낮아진 자인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 느부갓네살을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꿈을 주시기까지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은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낮아진 자의 모습이 되었어요. 좀 긍정적이죠. 근데 모두가 다 이러냐?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낮은 자를 세우시는가 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낮아진 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해 있었으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방 왕, 또 이방의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채찍을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겸손하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 가운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모습대로 낮아진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내버려 두어도 될 것인데 아니면 그냥 치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느부갓네살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도 낮은 자로서 공의를 행하며 억눌린 자들을 긍휼을 베풀므로써 그 가운데도 참된 회복의 역사를 꿈꾸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 그가 왕으로 있기에 그의 위치적인 측면에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자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꿈을 꾸셨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억압받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 그들을 비롯한 모든 억압받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회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셨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낮아진 자의 삶으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억눌린 자들을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도 주어졌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최종적인 어떤 모습처럼 27절에서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악을 끊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것도 뭐 두 가지 정도로 뭐 좀 해석의 여지는 좀 있어요. 혹시가 붙기도 하고, 혹시가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단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지가 있어요. 장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가 빠지게 되면 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단정적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물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우리가 27절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강조점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본문 개역개정에 있는 대로 혹시를 가지고 넣고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죄들이나 죄악들을 이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의 평안함이 보장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를 넣어서 개역 개정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3장 18절에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3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하고 동일한 고백이 돼요. 혹시를 넣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은 그런 거죠. 어떤 고백이냐면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결연한 어떤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3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표현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였어요. 근데 오늘 4장 27절에서 다니엘은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꿈의 내용을 듣고 4장 19절에서 마음이 번민했잖아요. 왜 마음이 번민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그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이 권능, 그 하나님의 징계, 어찌 보면 징계라고 할 수도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7절 앞부분과 같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본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향한 이방 왕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다니엘 안에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는 표현이 혹시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행하면 당연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십시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 혹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표현 방식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신이라는 것,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 사이에서 과연 무엇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들이 그대로 닥치게 되죠. 그대로 닥치고 34절로 넘어가면서 기한이 찼다라고 돼 있어요. 7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뭐 7대가 됐으니까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봤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앞에 목적대로 한다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때쯤이 된 거예요. 그때쯤이 언제냐? 7대가 지나간 때가 된 거예요. 그때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건 순서적인 개념보다는 이게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최소한의 정신이 있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산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들짐승들하고 함께 사는 상황이고 자신을 살필 겨를도 없는 거예요.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손톱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는 장발에다가 흐트러지고 옷은 남루해지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총명이 돌아온 자의 모습,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표현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총명한 자, 정신이 온전한 자의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예요. 4장의 전체적인 흐름대로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나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가 총명한 자예요. 정신이 온전한 자예요. 그것을 잠언 1장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34절로 37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 모습을 37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안다면 결코 교만하게 행하지 않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조금 엿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가능했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 믿는 자를 떠나서 모든 세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마땅히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공의를 행하며 억눌린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마땅한 바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더더욱이나 그러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진리요 그 하나님의 모든 길들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죠. 느부갓네살 역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오늘 4장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접하는 바벨론 포로인 유다인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상황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